주의 이름으로 우리 동광의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 우리 작은 또 이 하나님 나라 이 동광성결교회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사명들을 주셨는데, 우리 동광의 모든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각 부서 부장님들, 직원의 또 모든 또 직분자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저는 이 시간에 사역자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이 직원 헌신 예배 때마다 저는 매년마다 동일한 이 유인물을 나눠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사역자 훈련을 할 때 이 사역자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제 13강, 13, 14, 15, 16, 13강째 여러분들 사훈련, 사역자 훈련 시간에 여러분들 이 교재를, 이 유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더 건강하게 훈련을 할까? 그래서 벌써 이제 6기가 마쳤고 내년에는 이제 7기째 사역자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동광교회의 실정에 맞게 어느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이다, 뭐 사역자 훈련이다, 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또 훈련들, 뭐 두날개 훈련이다,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만은 우리 동광교회에서는 새가족 우리 수료식이 마친 후에 4주의 새가족 또 교제와 또 우리 새가족 양육을 마친 후에 가장 기본적인 교회 소개와 또 구원에 대한 예수님 소개를 마친 후에 우리 동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이 사역자 훈련을 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이 4가지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데, 첫 번째는 영성 훈련. 영성이 무엇인가? 기도, 말씀, 또 묵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영성 유지, 영성 훈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교리 훈련.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에서 왔던, 성결교회에서 왔던, 감리교회에서 왔던, 침례교회에서 왔던 여러분들이 어느 교단에서 여기 동광교회에 모인 것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광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이상은 누구와 함께 기본적인 교리를 맞추어야 되냐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본적인 교리를 맞추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구원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얘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너는 예종론에 의하여서 예정되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교리적인 이러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로, 물론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그런 교리적인 어떠한 다툼이나 나눔은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왜 이창훈 담임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또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교리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 훈련을 4주 동안 합니다. 영성 훈련 4주, 또 교리 훈련 4주, 그 다음에 성품 훈련 또 4주를 하죠. 성품 훈련을 통하여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정말로 충성되게 뭐 김장을 뭐 양념을 채대고 뭐 날르고 아무리 해도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면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 충만해서 자기 그 열정의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막 하는 사람이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품 훈련,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4번째로, 그럼 우리는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사역 훈련. 그래서 영성 훈련, 교리 훈련, 또 성품 훈련,
사역훈련 해가지고 이렇게 4주씩 16주, 총 한 20주 정도, 한 교리에 한 2주씩 하는 것도 긴 과는 2주씩 하기 때문에 한 20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사역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마인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거는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어디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장로님을 하고 오셨든 또 권사님을 하고 오시든 어떠한 직분을 맡으셔도 우리 동광교회에 오시는 한 저와 함께 이 사역자 훈련을 하고 또 사역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사역자 훈련을 하고 이제 내년엔 또 7기 사역자 훈련을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무총회를 마치고 이 직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직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사역자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이 사역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은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리고렌 목사님의 라고 하는 그 앞에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은 예배, 교제, 성장과 사역 그리고 전도이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을 사역자, 나 혼자만의 구원, 나 혼자 신앙생활자라고 천국 가야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고 동역하는 사람을 사역자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시작.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서 사역하고 삶의 자리에서 전도한다. 특별히 사역의 문제는 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도록 하는 축복된 뭐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높아지는 자리예요? 계급장 다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라고 그렇게 평생 10년, 20년, 30년 섬김의 자리가 바로 사역의 자리요, 직분의 자리라고 우리가 듣고 못이 바뀌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왜 그 자리에 안 줍니까? 왜 그 자리에 내 이름 안 넣습니까? 왜 거기 내 이름 뺐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다 넣습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왜 넣습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무총회를 끝나고 나면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또 우리 당회에서 뭐 예결산 인사당회를 하면서 어느 직분이 딱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선포되는 가운데 저는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멘이 안 돼요? 목사님 알아서 목사님 좋은 사람 그냥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어쩔 때는 내 마음에 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직분자의 마음이고 저는 참 그것을 영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어떤 계급장다는 자리도 아니고 으뜸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축복된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건강한 사역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역자는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말세의 지말에
정말로 세상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앉아 있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이 줄이 안 잡히면 본당에 와서 십자가 한번 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 내 예배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너 게으르게 하지 말고 나태하게 하지 말고 네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책 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너가 나의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너도 너의 삶도 쉽게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찾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자훈련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한다라고 하는 교회 어때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잘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3분의 1이 나가고, 그러면서 간신히 그렇게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라는 그런 교회에 정말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을 자기의 잣대로 다 갖다 대면서 세습을 하고 그러면서 지탄을 받고, 나중에 저희 큰아들이 목회한다고 할 때, 지금은 안 한다고 하는데, 내 아들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부모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지금 시대는 세습 시대가 아니고 모든 동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다 쓰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과 또 낙심에 빠지게 하는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양심 있는 신앙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 제가 모셨던 우리 제 모교회 또 그러신 모교회 원로 목사님도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옆에서 그렇게 바람을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고는, 목사님의 아드님 말고는 누가 목사님의 또 이렇게 목회를 잘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엄청 고민하시고 결국은 안 하셨지만은, 또 제가 정말로 목회를 배운 그 목사님, 여러분 이름을 되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배웠다고 하는 그 목사님도 요즘 들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세습이 뭐가 나빠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목사님 첫째 아들도 목회를 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아이고 그 면제나 되고선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세요 목사님? 예, 그냥 듣고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새벽기도로 유명한 그 교회, 정말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기독교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지막을 보였죠. 제작교회라고 하는 데는 교회 공금을 횡령을 해서 수갑을 차고 몇 억대를 해서 그렇게 그냥 일을 내지요. 전병옥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참 환자죠, 환자. 그 환자가 결국은 일을 내서 지금은 또 참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또 하나 했어요. 옆에다가.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한 2,000명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저도 나중에 실수할 줄을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연약하시구나 그러면 돼요. 그때 저는 깨끗하게 손을 털고 목회를 안 할게요. 커피나 내리고 있어야지. 여러분 누가 아냐는 거예요. 저도 저를 모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모르고 아무도 우리 몰라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동역자, 더 중요한 정말 사역자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진실되게 나의 마음을, 이 추수 때에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얼음 냉수와 같이 나를 시원하게 할 자가 누구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참으로 좋은 사역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참으로 건강한 교회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답답하고 답답해서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 그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지금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건강한 동강교회를 이루어 갈 때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모인 몇백 명, 우리 또 동강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말아야죠. 한도 끝도 없이 물론 부끄럽겠고 주님 앞에서 누가 당당히 얼굴을 들 수 있겠냐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또 한 해 동안 성실히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시작. 주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주일학교를 담당한 목사님이든 학생회를 담당한 목사님이든 여러분 유치부든 또 여러분들 작년 예배를 담당한 목회자든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데 그 또 영성을 유지하는데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7 집사가 세워져서 뭐라고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그곳에 제자의 무리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계급장 하나 더 단 것 같고, 많은 교회들이 내가 브레이크 걸어야지, 목사님 그냥 냅두면 교만해져서 안 돼, 그래서 계속 마음에 근심거리를 주고 마음에 걱정거리를 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사무총회 마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탁하듯이 그 맨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 좀 살자고? 나도 좀 같이 살자고. 어? 그러면서 사무총회 끝나고 전화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사무총회 참석 안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줬어요. 사랑하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 마칩니까? 제가 장로님들 다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 권사님들 내가 다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임하고 2년째 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을 따라서 여기서 예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 리더십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더 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목사님은 왜 이쪽으로 안 가지? 왜 저쪽으로 안 가지? A라는 곳에 갔다고 B라는 사람들이 와, 목사님은 A 사람인가 보다. B라는 곳에 갔다고 A라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B는가 보다. 나는 어떻게, 나는 박쥐예요, 박쥐?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왕성하도록, 정말로 제자의 수가 힘이 더하도록 말씀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계명의 7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찾아보세요. 10계명의 7계. 아니면 헌금을 빼돌려가지고 내 개인의 착복을 위해서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교회 공사하는데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물질의 문제, 아니면은 제가 설교를 교회를 등한시하고 여기저기 정치를 하려다 하면서 교회 새벽 기도를 1년에 반 이상을 빠진다든지, 목회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 저런 결정 함에 있어서 아멘 하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6절에 7 집사가 사도들을 안수합니까? 사도들이 7 집사에게 안수합니까? 사도들이 7 집사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의 리더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십에 대하여서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교회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를 내가 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표현들을 하는 거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냥 편하게 해드리고 호의호식하게 해드리고 부귀영화 드리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동역함에 있어서 말씀이 왕성하기 위한 좋은 동역자들 되어 주시기를 이 직원원신 예배를 맞이하여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동역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럴 때 우리 동강교회도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직분자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바로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뒷페이지 넘기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교회의 지체가 되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이다. 아멘. 바로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고 정말로 교회 살림이 내 살림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아끼고 좋은 주인 정신과 나쁜 주인 정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쁜 주인 정신은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 되는 게 나쁜 주인 정신이고, 좋은 주인 정신은 정말로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끼듯이 교회 구석구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좋은 주인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옷 입은 것처럼 좋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어느 우리 교회에서 인터콥 또 여러 또 선교단체들, 목사님 저희 예배할 장소 좀 빌려주세요. 그럼 네, 얼마든지 우리 청년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또 기도할 자리 있으면 기도 공간이, 그럼 여기 기도 공간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그 청년이 교회를 딱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보고 이 교회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계단을 내려갔는데, 난 아직도 배고픈데, 난 아직도 더 많이 이뻐야 되는데, 우리 청년이 막 내려가면서 이 교회 너무 이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꼭 제가 막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집은 대리석으로 아주 화려한 어떤 쇼파, TV, 화려한 것들로 장식을 다 해도 교회는 그냥 카페트가 낡던, 어디 가서 그냥 쓰레기가 초분하게 그냥 다니던, 냄새가 나던,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는 널브러져도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구석구석 막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직접 주세요. 승질 내지 마시고요. 이거 누가 버렸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왜 안 치워? 그러지 마시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제일 많이 버리는 사람은 저잖아요. 이해를 하세요. 아무데나 버리진 않지만, 맨 위에 사택에서 쓰레기 제일 많이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로 교회고 교회가 바로 나다, 나는 바로 교회의 몸된 사람, 그런 좋은 주인 정신으로 우리 교회의 몸된 그런 일꾼이 되자. 사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여긴 11절부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또 따라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가 자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며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 교회가 아파요. 옆 사람이 아프면 또 교회가 아프고 내가 아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교회가 말이 많죠. 말이 많아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말들을 정말로 나에게 향한다 생각을 하고 말들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흉을 보면 누구 흉을 보는 거예요? 내 흉을 보는 거고요. 결국 미움의 말을 하면 누구에게 미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미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을 하면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지만 우리는 그 말들을 은혜로운 말, 사랑이 넘치는 말, 좋은 말들로 여러분 바꾸어서 여러분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체된 동역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또한 아름다운 직분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며 교회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우리 특송하셨는데 또 사랑방 사역자들,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돌보고 또 직분자들은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주 사무총회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2018년도 회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직분자들이 되자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직분 이상을 다 직분자다. 또 이렇게 직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사역자, 또 각 기관의 임원들, 교사,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직분을 많이 맡으셨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동강교회는 건강한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또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당회를 할 때도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한 사람도 자기의 명예나 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권위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의 한 가지 염원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장로님들 다 아니요라고 할까요? 아멘 할까요? 아멘 하시고 정말 한 마음을 모읍니다. 아무도,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그렇고 당회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잘 되는 거? 교회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직원 헌신 예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또 교회가 잘 돼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고, 우리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로 건강하게 좋은 교회를 같이, 주님이 이루시지만 우리 충성되게 같이 일하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력서 받으러 왔어요. 어느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그 원로 목사님을 정하셨으니 이력서를 좀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네요. 예, 할렐루야 하면서 이력서를 탁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변할 줄 몰라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부흥하고 싶어요.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 직원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도 높임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좀 높임을 받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막 그냥 여기서 이름 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명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계급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아름답게 열심히 정말 겸손하게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